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같이 동네에서 잘 지내고 마을에서 잘 지내다 한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한 친구는 이제 국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가 되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두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빠가 서로 된 거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지나왔던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요즘 참 애들 키우기 힘들다. 자식 키우기 힘들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옷 사줬더니 신발 사달라고 하고 또 신발 사줬더니 자전거 사달라고 하고 자전거 사줬더니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고 아무튼 끊임없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런 진짜 자식 없는 게 낫지. 너무 힘들다. 네 자식은 어떠냐?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친구가 그 자식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는 행복한 거야. 너한테 뭐 요구하는 자식이 있으니 말이야. 내 아들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 아무것도 사달라고 그랬질 않아.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요구할 대상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요구받을 대상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것이죠. 자녀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불평, 과연 그 친구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요.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기댈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무엇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아주 행복한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더 화가 났을까? 골리앗을 향해서 더 화가 났을까? 아마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더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일반 군대인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은 더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변에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추론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요. 그저 무인도에서 여러분들 혼자 만약에 존재한다고 봤을 때 혼자 존재할 때 누가 와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나요? 나는 나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남편을 전제 조건에 두었을 때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죠. 남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삶을 사는 정체성, 반드시 아내가 상대적으로 있을 때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은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환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정체성은 환희가 앞에 있을 때 아버지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환희가 없을 때는 아버지의 정체성이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할 때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하면 하나님과 양을 사이에 두고 성도를 사이에 두고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 혼자 존재할 때는 성립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라는 건 성립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행복해지지 못하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남편이 남편 같지 않으니 말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체성이라는 건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정체성이라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은 나하고 뭐예요? 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나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불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 다윗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양과 목자의 관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금 골리앗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목자와 양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현실적으로 목자이면서 양을 치는 목자이고 자기 안에 양이 많이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고 하면서 양의 존재의 어떤 그 현상,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 사자와 곰에게 비교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는 존재가 양이다. 예, 목자가 지키고 있지만 몰래 와서 사자와 곰이 새끼를 양떼에서 물어간다. 그래서 곰과 사자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고요. 또 사자와 곰과는 싸울 상대가 아닌 것이 양이라는 것이고 또 그들과 싸워서 상하면 상했지 그들을 상하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양을 치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요, 곰 앞에서 싸울 어떤 능력도, 곰과 견줄 능력도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을 이 34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러가면 물릴 존재가 양이고 그저 물면 물려가야 될 힘없고 능력 없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을 지금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들 얼굴을 뜯어 고칠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예, 마치 웃으시는 분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시는데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웃자고 말씀드리면 당장 얼굴부터 꼭 뜯어 고칠 거예요. 전부 미남 미녀로 아마 뜯어 고칠 겁니다. 이 상태로다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이참에 남편도 한번 바꿔볼까요? 남편도 바꿔볼까요? 아주 우리는 지혜로워가지고요. 예,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내 남편도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남편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저 참고 사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자식은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많이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 사랑스럽지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까? 아마도 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더 머리가 좋은 아이로, 더 잘생긴 아이로, 더 예쁜 아이로 아마 디자인해서 마치 내가 그림을 조각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 자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아내들을 사랑하지만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더 좋은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바꾸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속상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싸워봐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고쳐보려고. 아내들도 싸워봐도 잘 안 돼요. 자녀들하고 예, 싸워도 잘 안 됩니다. 예. 이단협치를 하고 목조르기를 하고 뭐 어떤 협박과 뭐 회유, 뭐 권면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부모의 이제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예, 변하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했을 때 변하지 않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 사업을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 사업체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게 놔둬요? 훨씬 더 장사 잘 되게, 훨씬 사업 잘 되게, 훨씬 사업 잘 되게. 예,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면 3천만 원 버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장 만들지 않겠어요? 왜 못 만들어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어진 운명처럼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살면서 외부적으로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오는 질병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는 자녀의 탈선이요, 남편의 외도요, 아내의 외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요, 부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거나 삶의 어려운 부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면 그저 목 떨며 물면 물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만약에 양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필살기가 있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양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물면 물리는 대로,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어쩌면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양적인 존재 우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대단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따라가서, 내가 누구예요? 목자지요. 목자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잡아고는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행복의 목덜미를 물리셨거나 불행으로 목덜미를 물리셨거나 부채 문제로 목덜미를 물리셨거나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삶의 고단한 문제로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고 있는 분이, 물려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입에서 건진받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존재도 두 가지예요. 물렸다가 살아난 양이 있는 반면에 물려서 먹이가 되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양은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보호해줄 목자가 있는 양은 물렸을지라도 그 입에서 다시 건져내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건져내올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물어갔던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이는 목자가 반드시 그 양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34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곰과 사자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대단히 절망적이죠. 대단히 절망적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목자가 없는 양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35절에 조금 전에 목자의 모습을 보면 양의 문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또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에서 물린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 짐승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을 중심에 놓고 곰과 사자, 목자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이에 놓고 사단과 또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같은 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 들어갈 때에 우는 사자 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들어갔던 사자 입에서 구체를 되어주는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자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 하나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목자가 내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곰과 사자도 자기가 물었던 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을 놓고 그 양을 구하는 목자와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가 얻습니까? 바로 지금 목자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이에 놓고 인생의 고단한 문제요, 고통이요, 사단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아닌데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마음 놓고 쉴 만한 물가로 가고 내가 마음 놓고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는 건 바로 나를 이끌고 보호하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양은 언제든지 푸른 인생이요, 쉴 만한 물가에 인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진 것.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구할 대상이 있고 요구받을 대상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보호해 줄 하나님이 계신 양과 보호의 손에서 떠나버린 양의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행복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양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들판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에서 지금 왜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 자신이 경험했던 전투의 현장을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서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현실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지금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단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현실,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현상으로 가져오셔야 된다고요. 들판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현장을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죠. 현실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믿음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양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 아닙니다. 현재 있었던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거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좌우가 막혔을 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을 지금 현실로 다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경험,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경험을 다시 가져오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은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기를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하셨다면 감기를 치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암이라고 하는 현실의 영역까지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감기는 감기고 암은 암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자와 곰보다 여러분 골리앗이 강합니까? 사자와 곰이 강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강합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싸워서는 혹시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고 한다면 이건 승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승률이 없는 겁니다. 우연도 일어나기도 어려운 겁니다. 어쩌다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쉬운 싸움에서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더 어려운 경험의 영역으로 지금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만만하게 골리앗 앞에서 자신만만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거죠.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투의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몰라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물매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물매 실력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 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룻강아지라 범 무서운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골리앗 앞에서 전혀 승산 없고 승률 없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왜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이 쳐 죽인 사자와 곰의 한 마리 짐승처럼 골리앗도 오늘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여호와는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게 되면 양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해하고 모든 것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목자로 오신 예수가 목자로 오시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를 가진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이 갖는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을 위해서 지켜줄 목자가 있는 양은 행복한 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양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할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면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싸울 능력이요 이길 힘이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과거에 가졌던 이런 경험을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체험했다면 그 과거의 경험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영역, 이 자리.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그들은 목자가 없다. 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들의 보호자들은 이미 다 떠났다. 그들은 보호자 없는 양이다. 우리는 보호자 있는 양이다. 그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그들의 신은 다 떠났다.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는 함께한다. 다윗의 고백으로 하게 된다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자신감 살면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분명히 새끼 양을 구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싸웠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싸우면 다윗이 싸웠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자신의 양을 구한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 이후에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싸운 경험도 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곰과 사자, 실제적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실제적인 경험마저라도 그 발톱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 이에 물렸을지라도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들판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이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싸움은 내가 했지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가 건져내 주셨다.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현장, 이 현장에 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다면 골리앗의 사자와 곰의 짐승의 한 마리처럼 죽을 것인데 그의 발톱에 내가 혹시 잡힐지라도 그분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일 작정을 했어요. 왜?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이가 이제 먼저 대학생이 됐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요? 한 4학년? 예. 뭐 아이가 크지 않으니까 3학년, 4학년 때문에 크지 않으니까 근데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시비가 붙은 한 6학년짜리하고 붙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덩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요. 예, 싸우면 절대 환희가 못 이깁니다. 그랬더니 6학년짜리 앞에서 딱 양쪽에다 허리를 손에다 허리를 딱 대고 까불고 있어요. 그리고 막 대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 봐라. 3학년, 4학년 때인데 6학년 남자애하고 맞짱을 뜨려고 막 그렇게 으르렁대고 둘이 딱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학년짜리는 아우 이러면서 차마 때리진 못하고 그냥 이러고 막 이 화는 나는데 왜 그랬을까요?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한 5m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한이야,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까불고 있어. 막 그래. 그러니까 6학년쯤에 왜 못 때려요? 저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한이가 6학년짜리 여기 딱 개고 까불고 있어. 한번 붙어볼래? 막 그러는 거 왜 그래요? 아빠가 있다는 거지. 뒤에. 이러면. 제가 한이 아빠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아빠 들어간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그냥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아빠 없으면 맞아 죽습니다. 6학년짜리한테. 환희가 힘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용기가 있어서요? 뒤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학년짜리하고 맞짱을 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6학년짜리가 환희를 못 때렸습니까? 뒤에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근데 어떻게 때립니까? 만약에 제가 없다고 한다면 때렸을 것 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뒤에 아빠가 계시다고 하는 아이와 아빠가 없다고 하는 아이의 자신감,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양의 이 정체성, 자신감과 보호해줄 목자가 없는 양의 이 자신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삶의 문제 가운데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왜 삶에 의욕이 없이 무기력감에서 헤쳐나올 용기와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까? 나는 목자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곳에 있으나 광야에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늘 그런 시편을 통해서 하는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에도 강의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것이다. 왜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참으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믿음 중심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너무너무 그 캐톨릭과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의 이 개혁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니 앞에서 싸웠던 마틴 루터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던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가 하루는 그가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 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의 대적들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도우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로 사람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루터가.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사람 죽을 때 입는 상복 있죠? 상복 입고 들어와서 아이고 루터 앞에서 울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울어?
아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라고 그는 정말 땅을 치면서 상복을 입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일어나서 여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루터는 그의 아내를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루터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끝까지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그 골리앗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평생도록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